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염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과연 말세의 징조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2008년에 영어로 End of Days, Predictions and Prophecies about the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책은 당시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13년에 죽자 그 예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그 책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아마존에서는 두 번째로 이 책이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들은 완전히 아주 고가에 비싼 값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게 과연 말세의 징조인지, 이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그 예언에 따르면, 이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예언 기록한 책에 의하면 이제 이런 그 말세의 징조가 이런 전염병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아직도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들마다 각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막을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백신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세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전염병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왜 이 전염병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 성경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데 왜 원숭이가 만일에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왜 아직도 원숭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사람으로, 남자, 여자, 짐승은 짐승대로 종류별로 다 각각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같이 생겼지요. 그러지만 그 원숭이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사인, 징조,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염병과 말세의 징조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일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48번, 48번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전염병과 연관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진 것 같이 이런 전염병들이 자주 일어나고 매우 혹독하면,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죽으신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지 벌써 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이런 그런 사인들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전쟁, 이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전염병이 옛날에도 구약시대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 전염병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그 전염병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지역적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장기간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전염병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근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염병이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염병의 정도가 아주 혹독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것,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게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코비드-19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세계를 휩쓸고 이 다른 변이 형태로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과연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이 당장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겠는데, 우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외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 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적으로 더 블랙 데스, 흑사병으로 알려져 있죠.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1347년 유럽 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블랙시, 흑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유럽 지역으로 번졌는데, 이 전염병으로 5년 후에는 기록에 의하면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 흑사병은 가장 두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었는데, 1976년 콩고에 있는, 콩고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 그 에볼라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프리카 나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2014년에서 2016년에는 웨스트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으며 심지어 미국에까지도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웨스트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에서만도 11만 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ARS라고는 전염병,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2003년 최초에 아시아에서 발견됐으며 6개월 이상 계속 되었고 12나라들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그러나 이 전염병은 그해 2003년 7월 달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멀스라고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미들 이스트 2012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전염병은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로 번져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19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이렇게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 전염병,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는 그 세계 건강 그 기구 WHO라고 그러죠. 거기에 의하면 약 2억이 이 전염병에 감염됐고 약 42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사망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았고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 하나만 보고 세상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 전염병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혹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그만큼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자꾸만 이 전염병 그리고 말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신약 성경 골로새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우리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도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놓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예,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처참한 어려움, 고난을 당한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이 끝나기 전에 전쟁과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지진, 하나도 사람들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데 현재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 아주 금방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만이라는 엄청난 군인들을 유크레인 국경 지역에 이동을 해놓고 지금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과 나토, 유럽 대서양 조약 기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중국은 이런 틈을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직 전쟁이 터지지 않았지 여기 성경에 보면 전쟁이란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소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전염병 벌써 3년째입니다. 언제 끝날지 의학 세계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진가 하면 다른 형태로 변이가 돼서 또 전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되면 세상이 끝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4가지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 끝은 그만큼 다가오고 있고 그만큼 가까웠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과 세상 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라는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 무지개 보시죠. 무지개.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제 물론 과학자들은 햇빛이 나고 비가 오면 그게 이렇게 반사되고 무지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나고 비가 오기만 하면 여러분 무지개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으며 누가 그걸 만드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전부 물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딱 2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날마다 듣는 뉴스에 그 크라임, 범죄,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한 보도가 거의 뉴스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주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었던 그 노아 시대 때와 같은 모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당시에 그 인류 역사에 보면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다 하나님의 이 노아 홍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식하게 됐는데 이 홍수로, 그때 당시 홍수는 지역적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당시에 제가 살았던 그 고향에 파령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보고 참 신기했지만 뭐 이 조개 껍질, 바닷가에 있을 조개 껍질이 이런 산 꼭대기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뭐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기록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그러면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할 때 무지개를 내가 두리니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이 노아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징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홍수가 나지요. 여러 해 전에 쓰나미, 그렇지만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멸했을 때처럼 그런 홍수, 유니버설, 월드와이드, 온 세상이 한꺼번에 홍수로 멸하는 그런 일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무지개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너무나 악하고 온 세상이 그저 범죄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셨지만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세상 끝, 이 세상 끝날 날이
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날이 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반드시 끝날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나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그 죽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 마지막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현재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먼저 끝나든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 세상 끝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다 멸망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세상이 끝나는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끝날 날을 미리 준비하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란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마치 자기에게 생명을 주어서 낳아주신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이나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죄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이 세상의 형벌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용서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제 말세가 아닌가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죄의 값은 죽음인데 사람들이 왜 죽냐 그러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이 끝이 나도 내가 죽는다 해도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정말 언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인지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요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아무리 이 세상이 오늘 끝나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같이 하시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죽으면 영광의 한나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구해서 한번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많은 것을 오늘 들은 이 내용 외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라도 가시 말고 성경대로 가리키고 성경대로 전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